벌써 새해를 시작한 뒤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여러 일을 준비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분주한 한 주를 보내게 됐는데, 거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너무 막연한 기대를 갖지 말자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지라든지, 이런 막연한 기대.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하는 일들. 이 두 가지를 잘 피하고 저울질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시작을 가로막는 것 같아요. 새해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가서 소원도 빌죠.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반면에 새로움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많은 일들, 상황들, 형편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특별히 코로나의 일상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90% 이상 백신을 다 접종해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크게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참 어렵다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접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할 뿐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은 2022년도를 참 중요한 해로 삼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 2022년도 첫 해가 바로 새로운 미래 사회로 진입하는 출발점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시대가 올해 이렇게 시작될 거고, 그리고 또 양극화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초격차의 세상을 경험하는 해가 2022년도에 될 거래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급격히 심화돼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초격차, 아주 큰 격차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참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어디에 삶의 의미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설문조사예요.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라는 센터에서 작년 7월까지 조사한 조사 내용이에요. 세계 17개 도시 선진국 성인 1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대요. 질문은 뭐냐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살면서 어디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14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대답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라고 답했대요. 삶의 의미는 저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소중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건강하면 됩니다 라고 14개 국가 사람들이 그걸 1위로 뽑았대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무엇을 1위로 뽑았냐면, 물질이 1위입니다 라고 뽑았대요. 돈이 최고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가족도 물질이 있어야 돌볼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물질적인 행복을 1순위로 뽑았대요. 그럼 2위는 뭘까요? 2위는 건강, 3위는 가족, 4위는 만족감, 개인적인 만족감, 이것을 순위로 뽑았대요. 다른 국가들은 다 이런 가족을 소중히 했는데 우리는 물질을 소중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고 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또 2022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참 이런 걱정이 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2022년도 새해를 맞이했고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도 과도한 두려움도 우리의 삶의 방향의 지침을 내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물질로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진정한 가치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하여 이리로 해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뭘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어디에 삶의 의미를 두고 출발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풀기 전에 해야 할 구체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조종하시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환란과 더 급격한 변화 시대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내적 성향인 이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서 그 돈 가지고 급격히 변하고 달라지는 시대를 리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안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염려로 삶의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았어요. 신앙이라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신앙이 이 시대를 견디게 하고 이 시대의 변화를 적응하게 하고 새로운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인간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고, 세상이 급변하고 달라지고 변화되어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간단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달라질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급격하게 가치관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우우 몰려다닐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 변화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작의 근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빛과 모든 생명체를 지으셨어요.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취해야 할 신앙인의 자세예요. 내가 어떤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새 시대고 새 땅이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몰라요. 마치 코로나의 상황과 똑같이 새 시대를 맞아야 하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남긴 다음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자크라고 읽어요. 말의 뜻은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강하라라는 말은 손에 힘을 가져라. 담대히라는 말은 아마츠라고 사용하는데 무릎, 이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표현으로 다시 번역해 본다면 너는 손과 발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서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똑바로 손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어서 빤듯하게 그리고 옹골차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여러 일들이,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 상황에서 막연히 되겠지. 그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손과 발에 힘을 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서 있어라.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만 4번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심각해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그는 빤듯이 서 있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60만 명에 되는 엄청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엄청난 리더자죠. 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 다음에 후임자로 여호수아가 되었으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또 여호수아의 또 다른 부담감,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곳에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야 돼요. 가나안 땅은 워낙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족속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고 싸움 기술이 뛰어나고 그리고 무기가 발달되어 있어서 철통 같은 방어 태세와 아주 빠르고 아주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산악지대는 전부 다 요새화되었고 들판에서는 무서운 철로 만든 전차가 그 넓은 지역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체계적인 군사훈련 받아본 적 없는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 거민들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에도 전쟁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앞으로 수도 없이 치러질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손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어서 빤듯이 서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호수아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분들, 갑작스럽게 생긴 큰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예기치 못할 뜻밖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빤듯이 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려운 시기에 갑작스럽게 책임을 맡게 되고 부담스러운 자리에 뭔가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셔요. 빤듯이 서라. 힘 주어서 빤듯이 서라. 사람들은 말하죠.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쯤 되면 포기하자, 어쩔 수 없다 라고 다 말해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그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딱 한 가지 다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예요. 그 약속의 소리가 뭐냐면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 이쯤이면 포기해라,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모두가 말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똑바로 빤듯이 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빤듯이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라. 세상의 상황 앞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능력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때 우리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3장 3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브라데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매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의지를 가지고 욕심을 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거룩한 축복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낙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소리를 못 듣는다고요. 이제 그들은 정복당할 거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략당할 것이고, 그들은 다 패하여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말로 인해서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한계를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각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라고 선포하실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내 욕심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똑같이 허락해 주셔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 그래서 그 통찰력으로 하여금 이 상황 가운데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땅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되겠지,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움,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이 됩니까? 두려워하며 삶을 살지 않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삶을 점검해요. 전쟁 준비도 않고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돕겠지 하면서 전쟁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시 무릎에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주어서 자기의 상황을 통찰력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 준비합니다. 약속 붙들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삶으로 바꿔내요. 시대는 계속 변할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변화되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다 뒤로 넘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신앙인들은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변화에 도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10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들고 11절에는 여호수아가 진중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전에는 두려움의 시선으로 진중을 봤어요. 백성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상황을 봐요. 그랬더니 해야 할 일이 생겨요.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요.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모두가 다 사흘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용사들에게 선포해요. 칼을 들어라, 방패를 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무장을 해라.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다시 선포하고 백성들을 쉬게 한 다음에 전쟁 준비를 합니다.
16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 명령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해요. 땅을 차지하고 뭐를 누리고 뭐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영적 통찰력으로 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느냐예요. 우리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워질 거고, 돈 버는 사람은 계속 돈을 벌 거예요. 동성애 문제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못해요. 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어디 편에 들어야 할지를 잘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해요. 언론과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뉴스를 보는 사람이 그 뉴스를 재해석해서 읽어야 돼요. 이런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움을 만나냐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 그것이 있어야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을 보면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던 나라예요. 세계에서 찾아보기 못할 유일한 나라.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 휴전선이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나라. 이 상황에서 전쟁을 그쳐야 합니까? 또 전쟁을 해야 합니까? 분별력이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세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 8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몸을 다 희생하여서 교회와 사회를 일구었던 분들이요. 또 40대, 50대는 민주화를 겪었던 X세대라고 불려요. 디지털 산업의 첫 번째 수혜자죠. 이들의 특징은 합리적인 판단과 옳고 그름에 대한 논리에 대한 설득이 중요해요. 그러면 다음 세대 20대, 30대는 어떻습니까? 20대, 30대는 밀레니엄 세대예요. 감성 세대. 논리와 설득보다는 감정이 끌리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겨요. 좋고 싫고가 분명한 시대.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시대를 만나냐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똑바로 서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약속의 음성은 내가 땅은 부자가 되고 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이 광야, 메마르고 척박한 땅, 적과 꿀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이 척박한 땅, 두려움으로 그 상황을 봤던 여호수아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다시 봅니다. 그 땅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봐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왜 임명됐는지 성경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갈렙과 함께 냉철한 신앙적 판단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능성을 선포한다고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가능성을 선포해요. 다 안 된다.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을 직시해요. 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직시하는 거예요. 모세의 신임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다음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정탐꾼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상황에 전전긍긍하며 다 그냥 꼬꾸라질 때 그때 여호수아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을 봐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이거고 다음에 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극복하고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안 된다고 하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경험을 쌓고 쌓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인생 허비하셔는 안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도 인생 허비하면 안 돼요. 똑바로 빤듯이 서서 하나님을 직시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것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해요. 영적 통찰력은 상황을 직시하게 하고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를 출발해서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살 것인가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그것이 영적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상황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극복하여 새 시대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